사람은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금통뿐만 아니라 의복과 이불, 각종 침구류, 그리고 수저 등 생활에 필요한 용품엔 어김없이 복복자를 새겨 넣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이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만큼 절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복이 뭐이길래 그렇게도 복을 얻고자 애를 쓰는 것이겠습니까?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은 누구 없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가도 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년이 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다가 한 달이 지나면은 구정으로 또 새해 정월 초하루 날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입춘이 되면은 옛날 한옥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건양다결, 계문만복래라고 써서 문을 열면 복이 들어온다고,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글을 써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오복이 있습니다. 장수, 수, 오래 사는 거, 부, 재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 강령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유호도,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잘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임종시에 편안히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고종명, 다섯 번째 복인 것입니다. 현대판 신오복이 또 있습니다. 먼저 몸이 건강하고 배우자와 서로 아끼며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것도 세 번의 재산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일거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절친한 참된 친구가 있는 것을 신오복이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은 입신양명, 그리고 부귀영하, 그리고 무병장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복이라는 말보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요령에,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적어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는 아니합니다. 구약에서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성경에 41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을 주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선행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언약 관계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노래도 비를 주십니다. 햇빛을 주십니다. 공기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시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서만 44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주어지시는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시와르의 복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선명하게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도전하게 합니다. 멸망의 길과 형통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리에 첫째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복을 받으려면은 복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가감하게 탈출했습니다. 가감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히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므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엄청난 명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범사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보통 제약이라고 하면은 율법이나 법률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생각하게 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같은 것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서에는 죄나 악을 그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빗나가는 거, 벗어나는 거, 이런 행위를 죄악이라 그럽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입니다. 자기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게 죄인입니다. 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말티아라고 말하는데 하사를 명중을 적중하지 못하고 비껴나간다, 벗어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죄인의 결정판이 바로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죄인의 결정판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삶의 보좌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유아 독종,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일컬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거만하게 오만한 자리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주 무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며 이것이 바로 악인의 자리, 악인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은 악인의 깨로 대표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의 깨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과 철학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적으로 잘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다릅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서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삽의 시에서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주어지는 이런 부귀영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삽에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아삽아, 너 그거 모르느냐?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입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들은 그들의 제약으로 마치 바람에 불어서 날아가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들을 내가 미끄러운 데 던진다. 그들은 졸지에 망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면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만큼 쌓고 성공했으니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패망, 그들의 결국, 그들의 종국,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아로새기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추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름께에 쉽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자기의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보약입니다. 최고의 양식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큰 사랑의 선물 보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큰 문제, 핵심적인 구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선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선물의 내용은 순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캄캄한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길이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게 와서 벗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말씀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아멘 하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무능한 자에게서 유능한 사람으로, 불가능해서 가능의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사람이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그렇게 변해갑니다. 불치에서 완치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말씀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 구습의 사람, 절망의 사람,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 하늘의 사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소망을 하늘에다 두는 사람, 모든 내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는 사람, 놀라운 변화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66권 1189장 구구절절히 다 복 있는 사람이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운반되어집니다. 치료의 강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그대로 기도하면은 복 있는 자의 반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질병을 이기며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며 늘 승승장구해서 승리의 계가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무한한 복된 사람의 자리에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쓰여진 역사책이 아닙니다. 탐정소설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철학을 배워주는
그런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그리고 장래의 문제,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모든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의 양식이요 얼마나 육신 만사의 형통의 양식인지 그는 꿀송이같이 맛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서 150편 가운데 시편서 119편은 176절까지 아주 긴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104절에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이제는 내가 미워한다 그랬어요. 105절에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106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이제는 내가 굳게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 그는 107절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114절에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팔아나이다 따라가나이다 순종합니다 기억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는 표적과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반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뜨거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문둥이가 치료받고 기머거리에 키가 열리고 여러 가지 이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후반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듣는 사람들마다 바이더들이 으스러지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 가는 자가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도우심과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기적을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